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 페이지로는 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714페이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들이 이제는 제2성전의 기공식을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터에 이제 땅에 돌아온 모든 포로들,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 이제 돌아온 지 2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주전 546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은 드디어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 성전을 특별히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제2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많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이 성전 공사의 감독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것도 레위 자손들을 일부러 세웠다는 것도 좀 더 철저하게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후손들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일제히 공사를 지금 시작한다. 자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들 찬양하는 사람들은 서서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11절에 보니까 찬양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주는 선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참 좋으시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갖고 계시다. 호의. 기본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호의가 우리에게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70년 전에 망했는데 우리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시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앞으로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짤막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모든 백성들,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 중 나이 많은 족장들 70년 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진다면 최소한 80, 90이 넘었을 이 많은 연로하신 분들은 옛날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대성통곡하였다. 이것은 감사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은 조금 초라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큰 성전이 작게 된 것으로 조금 이제 울었다는 표현도 있는데 결국은 합쳐서 보면은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기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모두에게 지금 다 가득 넘쳐서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오늘 11절에 등장하는 오늘 핵심적인 요절은 11절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지극히 좋으신, 영어로 보면은 He is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의 호의, favor, 그의 호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이렇게 마치 그늘이 드리워진 것처럼 드리워져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과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선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오늘 찬양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화려한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볼 때는 많이 초라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마 조금 속이 상할 수도 있었고 안타까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 그 이하의 나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전을 처음 봤기 때문에 옛날 70세 이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세워진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뻤다는 것이죠. 11절 끝에 보니까 즐거이 불렀다. 즐거이 불렀다.
13절에 보니까 즐거이 부르는 소리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이들은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감격의 눈물과 또 감격의 기쁨이 오늘 함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완공 예배가 아니라 기공 예배에 불과합니다. 기공 예배는 이제 이렇게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지 않고요. 이 공사가 앞으로 짓다가 중단되었고 자그마치 16년 정도나 이 공사는 중단되어서 나중에 다 합쳐보면 516년에 가서야, 그러니까 536년에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516년에 이것이 다 완공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아직도 성전이 다 완공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기공 예배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보다 많이 초라해졌다고 해도 이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옛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때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제 정세를 다 움직이셔서 우리를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건축,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저희가 찬양을 오늘도 시작해야 되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아직은 뭐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 삶이 초라합니다. 오히려 옛날보다도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좋아졌고 우리가 대단해졌고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난 1년 동안, 지난 평생 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엇이 있나를 우리는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 평생을 여기까지 돌보시고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를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루 종일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 성전의 기초만 놓였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성전의 기초만 놓는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도 완공 예배 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좋아한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최소치의 인생 같지만 최대치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미약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한 것처럼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미약해 보이고 그나마 이것도 기공 예배입니다. 완공 예배도 아니고 내 삶에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도 조그마한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소치의 모습 앞에도 나는 최대치의 감사를 드려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10원짜리 은혜를 주셔도 1000원짜리, 만원짜리 감사를 드리겠다. 이러한 우리 안에 분명한 감사의 고백,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전의 기초만 놓였는데 뭘 감사하는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오늘은 감사할 수 없다. 우리 마음에 이런 완악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부추기지요. 감사하려면 멀었다. 기뻐하려면 멀었다. 뭘 감사하는가? 그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오늘도 주님 최소치의 내 삶의 모습을 보고도 최대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최소치의 모습으로 최대치의 감사를 오늘도 드릴 수 있도록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체험해 알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고 의지적인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불평부터 하고 보죠. 원망부터 하고 보죠. 5번 문제 핵심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최소치의 모습에 최대치의 감사를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볼 때 감사할 제목은 무엇인가?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내 건강을 볼 때 오늘 감사할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 인생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바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어수선하고 여전히 초라한 성전이고 여전히 완공을 보지 못한 성전의 기공 예배였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지극히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고 초라한 내 삶의 모습에 불과해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무한 감사, 최대치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최소한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만큼은 최대치를 받은 것처럼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한 달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왜소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 쪼그라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1년 내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춤을 추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한 날도 우리 교회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김혜영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엽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주원이를 하나님 고쳐주시어서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한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